오늘은 말씀과 진리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제 두 번째 탄핵을 맞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탄핵이 저는 되더라도 그 전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막들이 다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또 현재 이제 부정선거 의혹들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의혹들도 다 함께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이익 집단이든 정치 집단이든 지나치게 이제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피해는 저는 국민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어떤 권력 쏠림을 막을 수 있는 또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저는 이제 사울이 회심했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눴는데, 우리 사울이 다른 이름으로 바울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울과 바울을 이렇게 이름을 혼용해도 오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과 진리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말씀과 진리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곧바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앞서 이제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었지만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력을 회복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 이제 제자들과 며칠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박해하던 사울이 오늘은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울이 이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분명한 또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당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런 당황한 유대인들이 결국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모의했다, 공모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여러 날을 해석할 때 원어적으로 이게 상당한 시일이 지나갔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내가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여러 날을요,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을 지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래서 그것을 또 많은 또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 바로 그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라비아의 시내산, 그곳에 이제 가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 시내산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로 바울은요,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그 과거 아라비아라고 했던 나라, 거기가 나베테아 왕국에 속해 있던 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그 나베테아 왕국이 멸망을 하고요. 1932년에 이제 사우디 가문이 통일이 돼서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된 지역입니다. 현재는 이제 그 지역이 여행 금지 구역이라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바로 이것이 사울이 말씀과 진리를 찾는 그런 바로 여정이었다 믿습니다. 무엇보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저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저주였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다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이유를 바울이 분명히 또 깨달았다고 하는 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본문은요,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바울은요, 더욱 확신에 차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를 죽이고자 오늘 보니까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32, 33절에 보면 오늘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방문했다고 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나바테에 있는 그 왕의 고관들이 그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요, 단시간에 갑자기 회심해서 또 제자를 만들진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다녀와서 시간이 흘러서 바울을 따르는 또 제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 제자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그 바울을요, 큰 광주리에 담아서 밤에 몰래 구출했던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바울이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또 말씀으로, 진리로, 또 변화된 삶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나중에 또 도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믿음 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오늘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오늘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찾아간 곳이 유대인이 더 많았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을 하는데, 과거에도 근데 바로 이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또 안수하게 하시고 또 고치시고 그래서 인도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바나바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는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바울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그를 두려워했다고 하지만 바로 오늘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바울과 같이 회심한 사람들,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 필요한 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또 상처받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 품어주는 이들,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는 오늘날 이런 바나바 같은 어른들 또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은 저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또 왕성했을 때, 그때는요,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기 목사님, 이런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있어서요, 오늘같이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혼합된 믿음, 세대주의들, 저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 시대 다시금 이 나라가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또 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금 탄핵을 앞두고도 여야가 큰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정말 어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치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막 언론을 보면 어떻게든 갈등을 키워가지고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 서로 폄훼하거나 적대시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근데 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또 복음, 말씀과 진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자고 말은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는 관심이 없는, 저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인간들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답이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날은요, 진리든 비진리든 복음이든 비복음이든 정말 뒤섞여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다수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쪽이 진리가 되는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동성애만 봐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면요,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요, 그 다수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조건 지지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과 진리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동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또 정치적인 거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이 정치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바로 말씀과 진리에 먼저 가치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양극화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치적인 혼란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형제들의 도움으로요, 결국 가이사랴를 거쳐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9장 30, 31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에 바울이죠. 바울은 결국 쫓겨서 다소로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언뜻 보면 바울은요, 계속 배척과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바로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까지요, 진정한 복음의 진리 알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멀리 아라비아까지도 갔다 오면서 자신이 그런 말씀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요, 그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더 영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평안도 있지만 저는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이후에 현재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또 혼란스러운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혼란과 아픔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진리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과 진리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와 뜻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픔, 탄식, 하나님이 반드시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현재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바울은요, 말씀과 진리 안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요,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학문적, 또 명예,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도 예루살렘 방문하지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요, 다시 방문할 때는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코 저는 길지 않다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요, 광활한 영토를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자기가 죽을 때는 한 평도 안 되는 땅, 무덤에 묻힌다는 걸 알고 깊이 탄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는요, 결국에는요, 허무만 남을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정말 우리 마지막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생에 하나님은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헌신 헛되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보답해 주실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경의 솔로몬 왕,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혜와 학식,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인생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뭔지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때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슬픔과 고민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혼란스러울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과 진리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긴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과 진리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